예, 우리 이렇게 또 기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천지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또 장애물, 실패,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로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두었던 죄악들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행은 죄의 결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숨겨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면 언젠가는 내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나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앞에서 5절에서도 그렇지만은 11절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살려면 낙심될 일도 있고 불안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낙심되고 불안한 일이 많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천지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엄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으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자들을 위해서 도우실 것을 아시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제라고 부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전에서는 주제라는 말은 중심이래요. 맡아 처리하거나 또는 그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포츠에서는 주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통솔해 나가는 사람을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주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주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원수를 막아주시며 질병을 막아주시며 모든 불행을 막아주십니다. 설령 그러한 것들이 온다 해도 물리쳐 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 치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뿐 아니라 인생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식욕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생 간증해야 할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믿고 행하는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이러한 기적을 늘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애굽의 질병이 전혀 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깨닫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질병에서 대책 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에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나의 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대단한 일인 겁니다. 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늘 찬송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플랜 컴 트루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식주 문제가 해결을 받으며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제 기업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살아가는 주의 기업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업이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장소를 이전하고 또 새롭게 모든 것을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